네, 빌립보서는 매우 짧은 서신인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 서신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일정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전반부에서 교리를 논하고 후반부에서는 실생활의 생활 방식의 적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4장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참으로 강조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별칭이 기쁨의 서신인 것에 부합하게 이 마지막 대목에서도 다시 한번 기뻐할 것이 강조되고 또 그것의 연장선에서 마음의 평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계속 반복되는 문구입니다. 주 안에서, 즉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중심적인 신앙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바울이 살아가는 이 생활의 가장 근거가 되는 그런 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주목해야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실생활에 살아가는 방식을 적용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대표적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인간이란 각기 개성이 다릅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또 기호가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의식적으로 조화롭고자 이렇게 자신을 양보하지 아니하면 충돌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지목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것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주장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세우기 전에 주님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이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의식적으로 주 안에서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더 잘 생각하고 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의식적으로 늘 이렇게 마음을 써야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또 3절을 보면은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 언급한 두 여인과 글레멘드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말합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교회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식이 늘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서로 돕고 상합하여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인물들에 대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극찬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의심할 바 없는 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 모양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매사에 서로 간에 이분은 참 성도다 하는 이러한 모양을 우리가 풍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실제 삶의 모습에 대한 이 바울의 당부가 계속됩니다.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아무래도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용하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말에서 참 떠올릴 수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쌀독에서 인심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인격적인 면모에 대비한다면요, 우리의 인격이 풍요로울 때 우리도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 마음이 좁게 계속 이어가면 나도 신경과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마음의 품이 넓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관용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전도하실 때의 일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하나님을 곧 배울 테니까 가장 인간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회개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바울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종적으로 가져야 할 귀한 마음입니다.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기도 한 어떤 작가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적용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언론이니 또 예술이니 또 목회자들이 그 밖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들의 삶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관용할 이유를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에 그리해야 한다는 것도 어쩌면 이 소설의 맥락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염려할 것 투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에 머무르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고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귀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고 할 때 이 지각은 인간의 감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초월적인 평강이 이 감사의 기도 자세를 통해서 염려할 것 투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귀한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이하의 유언적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또 계속되는 마지막 당부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덕목들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갈 때에 가장 바람직한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참되라고 합니다. 경건하라고 하고 옳게 행하라고 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사랑도 자기에게서 나고 미움도 자기에게서도 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랑받을 만하게 또 칭찬받을 만하게 행동하라는 이러한 그 삶의 태도, 바울이 참 강조하고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덕이나 기름이 있든지라는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린다라는 말이 높인다, 칭찬한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덕성이나 칭찬받을 만한 그 덕목들로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것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등등의 이러한 덕목들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것은 심령의 평강일 것입니다.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신자의 중심적인 관심사인데요.
세속적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은 때때로 방황합니다.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심리는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도록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교훈은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평강이 임하는가, 달리 말해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평강을 불러오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있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조금 전에 이 6가지 덕목을 추구하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있을 때에 이러한 평강이 온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늘 누렸으리라 짐작하는 그 평강이 임하는, 평강을 불러오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우리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